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16페이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의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델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남한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몇 년간 수년간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미칠 이 재앙, 아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선지자의 말을 마음속에 고관들이나 또 왕이나 어제의 경우처럼 시드기야 왕까지도 그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그냥 넘겼을 때 예루살렘 왕이 드디어 바벨론 제국에서 함락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무섭죠. 왕이 도망갔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함락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데, 시드기야 왕을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올라가서 신문하였다라고 하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했을 때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의 신하들도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도 눈을 빼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시드기야의 눈을 뺐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상황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왕국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남한국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거의 300년 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우리는 성전이 있어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지금 성벽을 하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건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이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이 여호와 신을, 야훼 신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훼가 마르둑 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라는 곳에 제한시키고 가두고 살아가지는 않았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성전 안에 여기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 안에 제한해서 성전에서만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전에 벗어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면죄부를 중세에 발행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하튼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예레미야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유다의 감옥들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 왕궁 뜰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바벨론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도 스파이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겁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제국이 항복해라, 항복해라라고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사령관에게 특별히 명령해서, 군대 사령관에게 명령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진짜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제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높은 직책까지 그렇게까지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예레미야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선대하고 행하지 말라 해서 그 모든 장관이,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 왕의 하인 알죠? 에벤멜렉 왕을 섬기는 자. 16절에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리고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구했던 이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시죠.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보았던 에벤멜렉과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떤 피난처나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오해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처럼 그들이 성전에서는 거룩하고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두고 살아갔던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 교회라는 건물 속에 가두고, 교회라는 조직 속에 가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렸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뭐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왕국 유다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함락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장소가, 은혜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어진 그 목적과 함께 모이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임으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했던 그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며 엄중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삶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